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입니다.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를 봤는데 어제 이제 이걸 끝마치려고 하다가 이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어서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캐내는 자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캐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끝이에요. 끝이. 우리가 언제 다시 시편을 이렇게 자세하게 한 장 한 장 공부할 수 있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지금 없어요. 평생에 그럴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책을 살피다 보면 이 몇 년이 걸리겠네요. 자, 21절까지는 우리가 봤습니다. 이 원수들, 대적들이 들짐승같이 그것도 사자 같고 힘센 들소 같고 그리고 들개 같은 사나운 들짐승들이 이 시인을 에워쌌다 하는 말이 많아요. 둘러싸고 이 으르렁거리면서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위협과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 앞에 시인은 물같이 쏟아지고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가지고 벌레같이 됐다. 벌레 같은 자들. 조롱과 그리고 폭력과 난무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의 비난에 벌레같고 없는 자같이 무존재한 자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편 21편 1절에서 21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며 고난과 죽으심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를 1차적으로 다윗의 시, 그 당시의 시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우리가 봤죠. 신약과 구약. 자, 어거스틴이 이걸 발견했어요. 어거스틴이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것보다 더 큰 발견이에요. 구약은 신약은 구약 속에 암시됐다, 감추어졌다. 그럼 그러니까는 감추인 보화 비유도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감추인 보화 비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 드러난다. 그 뜻이 구약만 가지고는 그 뜻이 알 수 없고, 지금 1차적으로 다윗의 시고, 이 다윗의 시를 예수님이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을 시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온갖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개인 종교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역사적이면서도 공동체입니다. 자, 이것을 제일 먼저 바르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 예수는 우리 구원자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배운 사도들의 해석. 여기에 성경. 신약 소리는 여기 나와 있어.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성경이 아니에요. 교부들이 있고, 쟁쟁한 신학자들이 있고, 위대한 이 신앙의 이 선배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이 권위에 의해서 그분들의 사상이 맞느냐 틀리냐는 여기거든요. 자는 여기 있어.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고 영향력 있는 그와 같은 이 신앙인도 이것은 오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교회사예요. 이게 전부 교회사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사는 이단의 역사예요. 이단의 잘못된 역사가 쫙 이어지는 가운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향해서 가는 물줄기 같은 이 맥락. 진리의 맥락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에 잇대어 있는 자가 참 교회고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그런 구원이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이 갈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른 갈래를 타야 돼요. 쉽습니다. 구원은 쉬우면서도 구원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믿는 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이 바른 믿음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생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22장 1절에서 21절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그리고
있다고 그랬으면은, 자, 죽음이 나옵니다. 22장 15절 보시면은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져갖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요?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죽음의 진토 속에 이미 두셨다 그러잖아요. 과거에 해본 있잖아요. 누가? 주께서. 주님께서 이 주님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 그 가운데 1위 하나님 성부와 2위 하나님 성자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었죠. 그런데 21장 21절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우는 사자같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서 구해달라고. 내 유일한 것, 내 생명, 2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계세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자,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도 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구한단 말이에요? 시제가 맞지 않죠. 시제가 맞지 않죠. 이게 만약 죽기 전 같으면 이 말이 가능한데 죽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두 요소가 있어요. 시간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이 됩니다. 영원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고 시간은 사람에게 속한 시간이에요. 영원은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이 영원이라고 표현하니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초시간입니다. 초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절대 한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생명이 이 호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고 생각하고 일하듯이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3차원적인 이 지구계에서 살 수 있도록 특화된 생명이지 이 생명이 절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주인들이 조금만 이 우주를 향해 나가도 이 생명까지는 안 되잖아요. 이 생명이요. 그래서 온갖 장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올라가는 거 보니까 무중력 상태잖아요. 이런 중력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도 이 살고 있는 우리 지구 이 땅이지 이게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한 것이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그걸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도 있고 삶도 있고 죽은 후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나중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성경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진토 속에 두셨다. 그런데 진토 속에 두신 사람이 또 어떻게 자기를 이야기해? 죽은 사람. 그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구원을 또 노래합니다. 21절 후반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완전히 21절 날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하는 이 전반부 21절 A 부분까지는 완전히 죽음과 고난이었지만 후반부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했다. 이 후반부가 출발되는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전환됩니다. 자, 보십시다. 어떻게 전환되는가?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죽어가지고 고난 가운데 그 더 말할 수 없는 소외와 그리고 이
유기된 그 호소,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그 호소가 그냥 무의미한 탄원이 아니라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보세요. 24절이잖아요. 24절.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이 환난을 가운데서도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한 경우 이게 뭐냐? 바로 이게 바로 부활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도 간구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구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분이요. 전반부는 21절까지는 십자가의 주님이시고 22절부터는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 상태에서 장례를 내다보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 찬송하는 내용. 그럼 우리가 이 앞부분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그 고난에 관한 말씀이라 다 잘 알면서도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은 과거 십자가는 현재 우리와도 연결되는 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선포가 여기에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저 대대의 장차 앞으로 태어날 백성에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계속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이 시편을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이 얼마나 과거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출생 중심이었는가. 출생이 목적이 아니고 출생과 그리고 성장은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왕가의 후손이 되는 것은 출생의 목적이에요. 오히려 이게 출생의 목적. 출생의 목적 없는 출생은 의미가 없어요. 생명은 반드시 자라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집마다 걸어놓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다 고난의 상을 직접 조각해가지고 그렇게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리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 똑같은 신앙에도 하나는 죽음의 신앙을 하고 있고 하나는 부활의 신앙.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시편 16편을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해서 설명하면서 그는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서 그 시편을 인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냐? 교회를 세웠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뭐냐? 땅에 있는 성도들은 나의 모든 기쁨이 땅의 성도들이겠다. 헵시바. 나의 모든 기쁨은 땅의 성도들이겠다. My delight in her. My delight in the saint. My delight in congregation. 교회를 가는 교회. My delight in church. 교회가 모든 기쁨이에요. 주님의 모든 기쁨은 교회가 있고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를 제대로 알고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 주님으로부터 출생한 주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완전히 뭐 영적인 근육을 활용해야 돼요. 영적 근력을 쌓아야 돼요. 근력. 신약에서는 구약은 그냥 1차원적인 것과 같은 묘사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그 구약의 1차원적인 묘사를 영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2단계, 3단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까지 나가야 돼. 그래야지 바르게 해서 이게 누구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보여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 했는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명한 것이 제자들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11제자가 모여있을 때 그들에게 가르친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들에게요,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 성경을 바로 깨닫게 했어요. 그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가 없이는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베드로의 그와 같은 설교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지금 50년, 60년 공부해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베드로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령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깨달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사도들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지만 사도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들이고 사도들은 다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능력을 받은 자예요. 직접. 우리는 책을 받았고 우리는 책을 받은 자들이고 말씀이신 주님을 직접 받은 분들이에요. 직접 받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경 해석의 기초는 여기를 따라요. 여기. 이것이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척도. 이 척도가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의 경우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는 뭐냐? 우리에게 책을 주셔서 책을. 그래서 이 책을 생명같이 여고 이 책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진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준으로 책을 주셨다. 자, 그렇다면 사도의 해석을 한번 봅시다. 자, 사도의 해석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하면서 제가요 느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까? 저자 미상이거든요. 그냥 거의 사도 바울을 갖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더 핑크라는 20세기 초에 유명한 성경 연구가 있어요. 아더 핑크는 그걸 부인을 해요. 계속 부인을 해요. 아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더 핑크는 그걸 부인. 제가 이걸 보니까는 아더 핑크의 부인의 이유를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면서 사도 요한이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셨냐? 그거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성경 속, 이 히브리 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자, 2장 12절 봅시다.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자, 요 시편을 인용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22절입니다. 22편 22절. 자, 여기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자, 시편에서는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내를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라. 교회 중에 찬송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편 16편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기쁨은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모든 딜렉트 헵시바 나의 모든 기쁨은 교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타났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편 16편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교회를 출생하는 거예요.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와 같은 더 큰 기쁨, 상고의 고통보다도 더 큰 기쁨이 주님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마지못해 죽은 기쁘게 죽은 거예요. 마치 임산부가 이거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서도 그 공포를 가지면서도 출산하면서 그 고통을 훨씬 더 능가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사도의 해석이잖아요. 사도의 해석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사도가 해석을 하는데 그 시편 16편을 가지고 바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앞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목적이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라.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형제가 되었어요. 형제가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정확한 성도들의 해석, 교회의 해석, 우리가 뼈저리게 절감하고 교회는 정확한 하나님,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해석을 따라 오늘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서 저 진리를 소유한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우리는 성경을 볼 적에 시간을 봐야 되는데 성경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기 때문에 우리 헷갈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누구? 내 형제. 내 형제. 자, 시편에서 지금 시편 22편 2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이 말씀이 그대로 히브리서에 인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믿는 자들, 특별히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 왜 이런 말씀을 그냥 소홀히 바꾸는 거예요? 그냥 소홀히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이 단어 하나가, 이 형제라는 말 하나가 이것이 켜켜이 역사 가운데서, 구속사 가운데서 이 때를 따라 그 말씀이 실토되는지요.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되 무수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자. 내 형제가 돼. 내 형제. 이거 하나만 가져오거든요. 일주일을 설교해야 돼요. 내 형제.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 이때 언제냐? 언제입니까? 부활의
나누어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아주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자, 그게 우리 이 시편 20에 나오는 회중이 교회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일어나는 자들이 다 한 권에서 난지라. 그러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셨다. 자, 언제 형제라고 부르게 된다 하면은 죽음을 통과한 부활 때. 그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바로 내 형제들을 탄생시킨 출생시킵니다. 마치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죽음처럼 잠들었을 때 그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출생시켰듯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형제들. 자, 영적인 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신약으로 돌아오면은 이 구약의 이 물리적인 이 해석까지는 아무나 이 형제라고 이 형제 속에 예수님은 교회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보면요. 자, 교회는 누구냐? 내 형제가 되고요. 삼중 호칭이 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니까 예수님 우리를 형제니까 우리도 예수님 형님 키워야 되겠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셔서 형제로 여겨줄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막묵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데 친구 대신 예수 하면 나오는데 프렌들리한 예수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형제고 이 형제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면서 또한 자녀예요. 자녀. 여기 히브리서에 다 나옵니다. 자,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러면서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쫓는 모든 자들 이 자녀들이냐 이것들을 해방시키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생시키는 것이며 교회를 출생시키는 거죠. 형제를 출생시키는 것. 이게 전부 같은 개념.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믿음으로 사는 믿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자, 이거는요 사도의 해석입니다. 사도가 가르쳐주는 해석이에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3절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다음에 또다시 다른 성경을 인용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을 인용했는데요. 지금 그걸 다 찾아보려고 시간이 없고, 자, 히브리서 12장. 의지한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구나. 믿는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하잖아. 말씀드린 그대로잖아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은 건 뭐냐? 그 앞에 있는 기쁨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My delight in her. 헵시바. 교회 출생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 단순한 부활 이상입니다. 부활이 온 결과는 이게 출생시켜요. 이걸 출생시켜요. 우리가 거기까지 봐야 되는데 그냥 기쁨, 그냥 부활, 구원, 그 상태를 초월하는 그 상태를 초월하는.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 믿음의 주다.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자, 다시 2장으로 돌아오고 2장.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이 거의 의지가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자, 예수님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놀라운 지금 이 신앙의 원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뭐 사람을 오지 않고도 다 구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믿었는가? 자, 우리 시편 22편 9절을 가봅시다. 9절 앞부분에 우리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냥 덕담 수준으로 그냥 좋게 읽었는데 뭉뚱그려 읽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22장 9절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자, 거기 보세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이게 믿음이에요. 자, 못해부터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젖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의지를 하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죠. 주님은 그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젖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믿었고 의식도 없는데 젖을 먹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의지를 해요? 이거는 다윗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유일하게 그런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다.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기다. 믿는 것이 뭡니까? 믿는 것은 의지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의지하고 맡기는 거. 믿음의 행동. 믿음의 그 내면적인 그 생각, 그 관념의 믿음과 행동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는. 유일하게 출생 전부터 시작해서 출생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다음에 이제 하박국 이제 다음 모레 좀 나오겠지만 철저하게 예수님도 믿었어요. 그 설명하자면 14절부터 그와 같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시면 또 그와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들을 지금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바 율법으로 할 수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보세요. 13절 다시 보세요. 다시 또 성경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거 무슨 말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대.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나와 하나님, 일위 하나님, 일위 인격의
이위 하나님, 이위 하나님. 자, 위자는 이건 그 위치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1위 하나님과 2위 하나님께서 이걸 또 우리는 또 높고 낮고 개념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시간 공간 개념 아닙니다. 공간 개념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 오늘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내는 누구냐?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 사람 오신 예수님께로 주신 자녀다. 자녀. 형제며 자녀잖아요.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르면 안 돼요. 형님, 큰형님. 저 로마서 보니까 그 구절이 나온다는데 그렇게 이제 부를 수 있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불러도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그러면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것이지 예수님을 끌어내릴 그와 같은 우리에게 권리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지체들에게는 이렇게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얼마나 영선한 호칭인지 몰라요.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누구라? 자녀들. 자, 이거를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냐?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소개한 거예요.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 교회를 출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들을 내가 여기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자녀들, 교회에 대한 자녀들을 성부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알견시켜. 알견. 왕에게 그 알견한다. 왕 앞에다가 알견. 성부 하나님께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가운데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알견시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분리되어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시간과 시간 속에 영원 속에 있고 영원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분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발현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녀를 출생해 가지고 그걸 데리고 아버지에게 데려가 하나님께 데려가서 보여주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내가 피로 이들을 사하였고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우리가 여기서요 이 성경과의 관계를 받는 베드로전서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또 이거 할 때는 베드로전서 이제 이걸 하면서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알아가야 돼요.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7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이 교회론자는 교회 남편과 아내를 비유해서 교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같이 해서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출생한 자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 영광스러운 교회. 시편 이렇게 교회가 집중적으로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 어거스틴이 말한 이 말씀, 신약은 구약 속에 암시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한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번에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보니까 이 뜻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참 어려운데요. 자,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라. 자, 여기 또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다. 우리 이런 데만 초점이 맞춰 있는데요. 이게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자, 왜 천사보다 못한가? 1장 보세요. 1장 7절 보면 또 그는 천사들이 권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 불과 천사들은 섬기는 종이에요. 14절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주면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종들이 섬기는 종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사람 중심으로 밖에 모르지만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좀 사람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천사에 대한 이 암시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본질상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와 같은 섬기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보다도 더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장에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그러겠는데 아니다. 그 천사들보다도 사람이 더 하다. 그런데 2장에 가면 천사 이야기 또 나옵니다.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자, 천사보다 예수님이 못한 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죽음. 천사는 불멸입니다. 불멸.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또 풀어졌어요. 마지막에 저 마귀를 사망시켰다 하면 좋겠는데 찜찜해 마귀를 불못에 이 가두어버리는 그 불못 속에 빠지는 거 나오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는 또 없어. 죽음이라는 것도 시간 속의 개념, 시간 속의 개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 개념에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해. 그래서 영원한 생명. 여기만 단지 있는 건 영벌이에요. 영벌. 이 해석이 되죠? 영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없어요. 영사는 없어요. 영사는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 말씀입니다.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며 유사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가진 예수를 보니. 자, 죽음을 천사보다 못하게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자, 이게 뭡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게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자, 시편 8편 돌아갑니다.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8절. 시편 8편 5절 6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아담을 만들 적에 아담을 만들 원래 그렇게 만들. 그 죄가 하기 전이잖아요. 8절은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게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의 관을 쓰셨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거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죽으시고 그렇게 했는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라.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니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합당하다 하는 말은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하나님의 구원의 법도라는 법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법에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는 거예요. 우리가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 다 그래서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주려 하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구속의 사역은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육신해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형제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11절 한번 11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여 말면 이제 한 근원에서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끄러워하지다. 한 근원에서 한 근원 하나님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 개념은 전부 요한복음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개념 생명의 개념. 그리고 여기요 사도 바울의 개념이 나옵니다. 만물이 10절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이 이끌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를 인하여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이죠.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생명에 관한 건 전부 요한복음. 우리가 이 신약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개념. 요한은 생명에 관한 개념,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이 교리적인 그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거의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 같은데, 아니 사도 바울을 능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같이 들어있어요. 저자 미상이에요. 이거 하나님 직접 쓰신 것 같아요. 이 시편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다시 시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그러므로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자들이 이제 교회입니다.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버리지 않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며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얼굴을 숨기신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둘 때 얼굴을 숨겼다 그죠? 에스겔 나왔잖아요. 숨겼다가 다시 얼굴을 돌리시다. 얼굴을 향하여 보시냐.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얼굴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떴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25절 다시 발전합니다. 큰 회중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회중으로. 자,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다. 그런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했는데 아닙니다. 그런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 12제자는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가 그렇게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집니다. 집단적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교회라고 이름하는 이 거짓 교회들이 그와 같은 짓을 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거짓 그리스도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교회는 연속 성장했습니다. 유대인 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 없는 유대인은 있어도 유대인 없는 교회는 없어요. 비록 유대인들이 많은 악행을 하고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옥석을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큰 회중이 나옵니다. 이 큰 회중은 보니까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땅의 모든 것, 모든 나라의 족속, 모든 나라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콩그리게이션, 큰 회중입니다.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찬송은 주께로.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자들은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 이 찬송이 십자가를 겪어서 지금 이 부활에서 찬송이 나오잖아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며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자. 자, 겸손한 자, 매성인 주석보서 겸손한 자는 아나비임은 1차적 의미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6장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가복음도 마태복음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가난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고픈 자들이에요. 배고픈 자.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어 배고픈 자, 이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이걸 배부르다. 이 히브리서 말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뜻밖에도 지금 시편을 하면서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영생의 왕, 영생의 왕. 자 보세요. 20절 땅의 모든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여를 기억하여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 같은 말이죠. 미스파타 같은 단어, 미스파타.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올려집니다. 자,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역할과 모세의 역할과 이게 차이를 이제 여기서 또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역할과 모세의 차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요, 모세의 약속보다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 있어 여기서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 가는 건 발전이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모세로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시 아브라함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법을 바꿀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세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400년 후에 생긴 그 모세의 법이 그보다 먼저 있던 아브라함의 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이상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청사진을 펼쳐나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정말 눈높이 선생의 이 교재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목경을 진토 속으로 내려간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라. 자, 진토 속에 내려간 죽음. 그런 자들 스스로 영혼을 살릴 수 없잖아요. 아무도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부활하고 그들도 주님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감사의 절하게. 뿐만 아니라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절하리라.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절하니라. 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 장차 올 백성에게 그가 와서 예수님이 때가 차면 이 땅에 와서 그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다. 시편 22편은 1절에서 21절은 죽음의 위협, 버려짐, 이와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22편 22절부터 31절 여호와에 대한 찬양과 위탁,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섬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주님의 재림일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시고 사도들이 해석한 방법을 따라서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요, 이 해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 교회가 어떤 무리들의 모임인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열면서 헵시바의 무리가 교회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품이 있는 왕가의 후손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3절